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의 이 기록은요, 일종의 그림 언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이 장면의 그 의미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선악과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핵심 메시지는 무슨 하나님 왜 거기다가 쓸데없이 그렇게 선악과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바람에 타락하지 않았느냐, 그 바람에 죄를 짓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왜 그들에게 벌을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바른 그런 관점이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우리 심령 중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중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깨트린 사건인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께 반역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기원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 그 유혹의 통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빠지게 된 죄의 본질, 죄의 정체라는 것이 뭔지 좀 말씀을 좀 나눠볼 터인데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접근하는 이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더욱더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뱀이 어떤 존재로 기록이 되고 있죠?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현명한, 영리한 그런 뜻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간교한 또는 교활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능한 존재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 마음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든 사단의 먹잇감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처음으로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참으로 그러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것은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뱀의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하는 표현인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더냐? 이렇게 그렇게 사단이 접근을 하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까? 하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뱀의 의도는 하나님을 뭔가 숨기는 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악의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하와는 뱀의 그 술책에 넘어갑니다. 그것을 본문에 기록된 뱀과 하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뱀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려 하는 내용은 사탄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 뱀과 여자에 의해서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한 번도 정확하게 인용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묘하게 비틀어지고 그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볼 텐데, 첫째로 먼저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1절에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으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하시더냐라는 것은 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이런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2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그저 말하신 내용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조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저 말씀하신 사항 정도로 들릴 수 있게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아주 강조해서 당부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한 말처럼 슬며시 흐려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근데 그 엄중함을 약화시키기 위한 뱀의 기만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준수해야 할 말씀은 아닐 수 있다. 예.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느슨한 마음을 하와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 갖게 해서 그 느슨한 마음을 빈틈으로 이제 이용하려는, 유혹하려는 그런 술책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태도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유익하고 좋은 말씀 정도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야말로 생사가 걸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생사가 걸리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지키면 내게 좋은, 그저 지키면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정도로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겐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그저 하나님의 어떤 의향, intentions,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향 가운데 하나, 뭐 그 정도로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성경의 말씀은 삶의 기준입니다. 예.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법정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그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올바른 견해, 그 정도로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인 태도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본문을 계속 볼까요? 2절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대목을 한번, 이제는 여자가 인용하는 대목인데 한번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각종이라는 단어도 빼버리고 임의로라는 단어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건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해서 이 각종이라는 것은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모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금하셨지 그 외에 어떤 것도 금하신 것이 없다라는 당신의 관대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관대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금지하셨지만, 금지된 것에 비하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훨씬 더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모든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임을
하나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예.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슬며시 빼버리고 그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슬쩍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분명히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먹되. 예. 근데 이걸 살짝 빼버리거든요. 임의로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임의로 뭐든 자유롭게 마음껏 제한 없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의로 먹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자유는 슬며시 감춰버리고 오로지 금기하신 한 가지에만 유독 집중해서 하나님을 금지 규정만 주신 분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그게 여러분. 여자는 여기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애써 축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총과 혜택에 대해서는 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그로 인해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주고 있냐면 인색하고 야박한 분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와의 마음이 쉽게 죄를 향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예. 자, 셋째로 하나 더 보실까요? 3절에 여자가 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인용하는 대목을 보시면은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단지 뭐라고만 말씀하셨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난데없이 만지지도 말라는 어디서 튀어나온 것입니까? 어쩌면 대단히 의도적인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많은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만 부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금지를 과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감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원래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그런 진실에 대한 의심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옹졸하고 그저 금지에만 매달리는 그런 분이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넘어가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막 넘쳐서 그로 인해 감사할 때 막 그냥 죄 지을 수 있어요? 못해요. 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것 같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깊이 느끼는 그런 때는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맞서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고 냉정하며 그저 억압적인 신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 있죠. 우리 마음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요, 그분을 떠나서 말씀을 어기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죄를 짓기 딱 좋은 환경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할 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그런 아빠도 간혹 있으니까 아빠가 정말 나빠요. 나쁜 아빠야. 예. 그래서 그런 아빠로부터 고통당하는 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아빠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듣죠. 예. 아빠의 성품을, 나쁜 성품이죠. 그걸 알고 있으니 아빠의 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 대다수 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분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분이에요. 아빠가. 그런 아빠임을 아는 아들은 아빠의 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일단은 아빠 마음이 아플까 봐, 그럴까 봐도 못해요. 그렇죠? 아빠의 말 순종하고 아빠의 말을 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예,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런 생각에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러면서, 예. 하나님은 채찍을 든 엄한 아버지 같아 하면서, 예.
뭐 어떤 좀 어려움만 당하면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그 3절에 또 다시 보면은 이번에도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대목인데요, 이 여자는 뭐라고 인용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을 시에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경고를 담아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딱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저 죽을 수 있다라는 가벼운 경고 정도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결과를 그럴 수도 있을 개연성 정도로 그렇게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고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로에 손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큰 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경고문을 이렇게 살짝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로에 손을 넣으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지.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경고문을 보고서 화로에 손을 넣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처음에 이런 경고문을 보고서 화로에 손을 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짝 바뀐 그 경고문으로도 똑같은 경계심,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예, 모를 일입니다. 예, 그거는. 그처럼 하와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문을 살짝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뱀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대범하게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하와가요, 만약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거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더라면 뱀이 결코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이딴 식의 거짓말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임이 금방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살짝 비틀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뱀이 옳거니 탁 놓치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전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어느새 죽을까 하노라로, 그리고 결국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이렇게 둔갑해 버렸는데, 그게 바로 죄가 틈타는 그런 경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간단하지만 이 간교한 뱀의 말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한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요, 말씀을 먼저 공격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말씀을 교묘히 바꿉니다. 말씀은 그냥 정면에서 거부하도록 하진 못해요. 우리가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여기서. 교묘히 비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생략하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특히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잖아, 죽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와에게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말 있잖아요. 사단의 그런 의도, 그게 죽는다라는 뜻은 아니야. 이런 사단의 의도는요, 이게 사실 틀린 것 같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는 죽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러나 육은 죽지 않아요. 육이 곧장 죽지는 않습니다. 나중엔 죽지만 그래도 930년을 살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일부는 감추면서 속이는 그런 전략을 택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눈이 밝아지는 거라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이,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게 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어떤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술은 마시고 운전했지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변명인데, 그 음주운전 맞거든요. 그 후로 각종 패러디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터치는 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이런 궤변 같은 말을. 여러분, 죄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죄를 덮으려는 태도에서 죄가 시작되고 불법이 자행됩니다. 더욱이 사단은요, 자꾸 말씀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금지의 말씀을 공격해요. 금지의 말씀은 다 나쁜 것이다라는 인상을 하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제한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심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맨날 자유 하면서. 그래서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모든 금지를 금지시켜라, 이런 것이 현대의 신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태도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자기 자유가 침해받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단은 말씀을 자꾸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도록 해요. 사단은 모든 권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권위를 배척하게 만들어요. 권위에 대한 저항심을 심어줍니다. 오늘 세상이 더 그래요. 권위라는 걸 싫어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이라 해도 싫은 거죠. 여러분, 사단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하나 더 보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공격하고요,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자꾸 뿌립니다. 뱀은 하나님을 정말 좋은 것은 못 먹게 하는,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만큼은 딱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심술꾼으로 하나님 자꾸 그렇게 비추게 해준단 말이죠, 하와에게. 뱀은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에 의심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회의에 들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하와의 태도를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복음서에. 거기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다음에 책망을 받잖아요. 그때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 당신은 아주 완고하고 심술궂고 아주 못되고 탐심 많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둬. 이런 못된 심보가 어디 있어요? 해치지 않은 것은 뿌린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아요.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을 이렇게 보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역할 잘 하겠어요? 주인 성품을 그렇게 보니? 주인 못됐어, 주인. 그냥 땅에 감춰놨다. 그거 그냥 갖다 주면 돼. 그거라도 잃어버리면 그냥 큰일 나, 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 그분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 또 그리고 그 성품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데 스스럼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단은 이런 순서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을 딱 미혹해요.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 의지를 딱 사로잡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미혹하고 그리고 사로잡고 그리고 파괴합니다. 사단은 미혹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와에게 했잖아요. 간교하게. 사단의 미혹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막 격동시키고 강화시켜서 결국 그것에 우리 영혼이 매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의지를 사로잡고 점령해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힘은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굴복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의지를 포획해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향을 죄에 순복하는 성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 그리고 마침내 철저하게 우리 영혼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에덴에서 활동했던 그와 같은 사단의 활동, 사단의 전략은 오늘 똑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해주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경계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게 우리 영혼이잖아요. 돈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점을. 나의 약점이 유혹의 미끼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에 약한지 그 약점에 대해서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그 약점이 아침 다르고 또 저녁 다르다니까요. 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약점에 대해서 내가 어디 약한가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과 자기의가 약점이에요. 오늘 하와와 아담처럼요. 또 어떤 사람은 어둡고 부정적인 성향이 시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또 약점이 돼요.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상처가 또 약점, 사단이 파고드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열등감이 또 약점으로 작용해요. 사단은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기어코 넘어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약점이에요. 다른 것엔 다 신앙생활 든든한데 돈 때문에 꼭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무엇에 약한지 점검하고, 사실 어때요? 다 약점이네. 다. 아침에는 이 약점, 저녁에는 저 약점 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늘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다 상관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아담도 넘어뜨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경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때, 그때 그 흘러들어온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강한 성벽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너무도 은밀하고 교활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 점검할, 내가 시험에 빠졌나? 다른 거 이러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뭘로 딱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최근에 기도하는 적이 없다면 그건 그냥 시험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아주 은밀하고 교활합니다. 그 위장과 속임수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에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이죠, 누구든.
사단에게는 언제든 무엇이든 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활동이 있고, 그렇죠? 그 사단이 뿌려놓은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으며, 그렇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내 정욕이 있는 한, 그렇죠? 그 누구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최선의 방책은 아예 그런 게 내게 끼어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책밖에 없습니다. 시험의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예방책입니다.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늘 깨어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불행히도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가한 그 불의의 일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미끼에 걸려 넘어진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 바로 그 미끼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미끼가 죄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미끼인가요?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은 곧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는 태도입니다. 선악을 알 줄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계로 정해주신 피조물의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정하신 하나님의 그 선악의 질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분별하며 그것과 판단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인간 스스로 하고 그에 대해서 독립적인 주체가 되려고 한 사건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원하는 것에 있어서, 뜻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있죠. 그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그 자유는, 그런 자유는 심지어 하나님도 제한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게 했어요. 그런 것을. 사단은 그런 것을 지혜라고 여기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지혜롭게 할 만도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려 하는 이 사건, 이것을 자유로 또는 지혜로 여기게 뱀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뱀에 따르면 이 지혜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선악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선악의 질서를 따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결정하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것으로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만드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메이커, 기준을 만드는 자가 된 것인 양 행동하는, 그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모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자신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여기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피조물의 반역으로 여기십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반역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에덴에서의 타락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은 무엇인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 아담의 본성이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런 죄가 우리를 삼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과 악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것부터 이탈한 사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피조물인 그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죄의 기원이고 죄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필요 없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고 바로 피조물의 반역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분주히 내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은 하긴 하지만 입술의 고백에 그칠 뿐이고 분주히 오늘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지는 않는가? 그런 우리 태도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저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돈지갑을 들고 있을 때도, 또 무엇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최고봉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인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없인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그 고백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